성경을 읽다 보면요, 간혹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뜻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고요. 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정서상 납득이 좀 어려운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사건이 바로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갈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아내로 줘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의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요 계승자로 인정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죠, 100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마냥 경사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이런 걸 보면 후궁들을 통해서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적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후궁과 그 아들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죠. 아무리 서자가 나이가 많아도 왕이 계승 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14년간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있었어요.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순식간에 순위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은 언제 터지느냐?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젖을 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삭이 1살이나 2살 정도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되냐면 15살, 16살의 나이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잔치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 놀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장난 좀 친 그런 수준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쩌면 그 마음을 좀 담아낸 거겠죠? 그래서 이삭을 비웃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사라가 봤어요. 아이고, 사라가 봤어요. 그래서 사라가 대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뭐라고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쫓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도 모자 가정은 생활하기가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더 막막하죠. 근데 모자를 내보내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내쫓으라는 거예요. 야, 사라도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쫓으라 하고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면 뭐 근심 안 했겠잖아요. 사라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근심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쉽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식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보내면 이거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사라는 그래요. 사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2절 이하를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같이요.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 거봐,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잘 들었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죠? 아니, 사라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찾아와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라고 속단하시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세요. 아까 1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500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율법의 내용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장자의 몫을 함부로 뒤바꾸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여인에게서 그 둘째가 태어났다고 예를 들어 볼 때에,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을, 둘째를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생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기생인 첩이 낳은 아들인 이 딸을 사사로 들어 쓰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정실 여부를 따지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서 그 의문이 비로소 해소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옛날에, 그때의 예표적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진행되게 하셨구나.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게 하시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표적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의 그 사건과 결부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성취해내서,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좀 말씀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요점만이라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 중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십니다.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그러면 딱 그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자손을 주신다고 했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라의 믿음이 약해져요. 자기 몸을 자기 알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만들어내볼 요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이 성취해 내보낼 요량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이미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자면 얼마든지 아담 하나에 여러 여자들을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별도의 한 사람을 더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능력과 재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가 바로 하갈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인간의 가정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재간으로 소위 인간의 최선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인가? 게다가 어디까지나 불법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와 계승자로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성취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것에 불과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니, 아브라함은 99세나 되었고 사라는 89세나 되어버렸는데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자식을 낳기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89세의 사라에게 1년 뒤에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들이 뭘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전혀 없어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따름이에요. 완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따름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상속시키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21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이들은 누구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주의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복받는 것이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와도 같다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어떤 유사점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유사점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재간을 다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오히려 불법과 범법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범법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때요? 율법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흠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율법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자신만을 발견할 따름이에요. 죄인임을 발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나타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잖아요.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요. 범법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갈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하는 소위 율법 언약인 것이에요. 율법대로 다 지키면 복 줄게. 정말 흠없이 율법대로 다 지키면, 몸과 마음이 다 그렇게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어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을 따라서 나오는 건 무엇뿐이냐면 복 받으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복이 아니라 죄에 매여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합니다. 이걸 오늘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복을 얻기는커녕 언약의 성취를 누리기는커녕 이스마엘과 같은 종에 불과하다.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24절 이하를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같이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그 의미를 좀 넣어놨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과 대조되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이스마엘하고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어요. 이삭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야말로 뭐예요?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삭과도 같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저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저 믿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스마엘 같은 모습이고 어떤 것이 이삭과 같은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삭과 같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예요.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니까 자유예요. 혹시 그러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약속의 자녀에서 탈락하고 언약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거저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얻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고 자유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저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거저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요. 자, 이 정도면 창세기 21장의 그 사건 납득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정말 심오한 진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 하에서 정말 중요한 적용 한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적용해야 되는가? 내쫓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쫓지 않으면 여종과 그 아들이 우리의 자유를 넘보고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고 압제하게 돼 있어요. 29절 이해 봅시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같이요. 창세기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내쫓는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정말 심각하게 오독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절의 본 의미를 무엇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기독교의 사고체계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계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 체계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한 모든 사고체계를, 율법주의 사고체계를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요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잠식되고 우리의 자유가 억눌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목사님의 이모분 두 분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셨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셨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목사님께서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어떤 말씀도 더불어서 하셨냐면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더러 말을 하는데 가령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 그건 천벌받은 거야.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감동이 있었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항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도 똑같이 망했어야 될 죄인에 불과한데 다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우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그렇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만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다스리시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만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가시는 것이고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감한 마음의 그 다음이에요. 자, 그 민감한 마음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결국
내 삶에 문제가 없으려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였어 라고 나와 버리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제 나와 버리냐면요, 그럼 이제 매사가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뭐가 잘 되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고, 뭐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매사에 사람이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있음을 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겠어요. 확신을 못해요. 두려워요. 항상 두렵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속박되고 억눌린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평생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율법의 율자도 잘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나는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덜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고 체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본에 나오는 말이 아마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뭔가 하나님께 죄진 게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민감한 마음 중에서 반드시 내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이미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손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면 오직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벌 주고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고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 무슨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됐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도 못 딛게 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